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어떤 그 양면과 같은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소명은 뭐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제 가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오늘 말씀에도 13절에도 나오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보내셨다가 바로 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가 그 신발을 벗었죠. 옛 자아의 신발을 벗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한번 내 동족을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도 다 벗었고, 이제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틀렸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열등감이라든지 패배감,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계획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너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해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것을 맡겨주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명에 대해서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양대 축은요, 소명과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이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이 두 기둥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일상에서 찾은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은 사명,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은 사명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일상에서 찾은 사명입니다. 12절을 보면요.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죠?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이제 가라.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지난주에 살펴본 곳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 호렙산 어디에서 서 있었겠죠. 모세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이 호렙산에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친 장소였어요. 그냥 일상을 살았던 그런 장소였죠.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곳에서 도망자로 살았고요. 또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쓴뿌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40년을 호렙산에서 있었고, 이제 40년이 지나자 이제 그런 것들 다 있고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양떼 돌보면서 살았던 곳이 호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야. 모세야, 너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자가 사명을 발견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어떠한 자각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걸 깨달지 못하면 사명을 아직 못 깨달으신 것입니다. 내가 주중에 가는 곳, 직장이 되었던 사업터가 되었던 캠퍼스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내 신을 벗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내가 그곳에서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자각, 그것이 사명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공통적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면요, 이 호렙산은 황량한 광야 아닙니까? 이 황량한 광야가 이 황송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모세는 그냥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사명을 받고 나서 그 원망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 그냥 억지로 호렙산에서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해왔던 그 일이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세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50년간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18세기 말이죠. 그때 이제 노예 무역이 영국의 거의 산업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때였어요. 황실과 또 노예 무역 상인들, 또 배 제독들, 또 식민지의 그런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하나가 되어가지고 노예 무역을 이제 옹호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싸웠지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싸움을 했습니다. 많은 목숨의 그러한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 윌버포스 친구가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네가 서부 인도 공장장에게 난도질을 당하고 아프리카 상인들 손에 바베큐가 되고 식인종이 사는 기니 노예 무역선 선장들에게 먹혔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 같네. 하지만 굴하지 말게. 내가 자네 묘비명을 써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율버포스랑 같은 그런 친구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요, 네가 죽으면 내가 묘비명을 써주고 내가 죽으면 네가 묘비명을 써주면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게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833년에 이제 노예제도가 마침내 폐지됩니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많은 그런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윌버포스가 이 폐지되기 청년 때 약 40년, 뭐 50년 그 전에 25세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소명을 받고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윌버포스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더 뭔가 좀 거룩한 일을 하기 원했어요. 영적인 일, 세상적인 일보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 존 뉴턴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하신 분 존 뉴턴 목사님이 윌버포스에게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이 주님의 이루고 거룩한 일이다. 거기에 이제 심을 받아서 윌버포스가 그 일을 이제 자신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죠. 그분이 청년 때 쓴 그런 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공적인 영역으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쓰면서 내가 일할 곳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그 일기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발견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는 사명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동족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동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네가 그런 말을 하냐?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시브리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니까 에흐예, 에흐예가 두 개 똑같은 단어가 있고요. 중간에 아쉐르가 있어요. 이 아쉐르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후로 보시면 돼요. 예흐예는 그냥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am이 있고 중간에 후가 있어요. 그럼 I am, who I am.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으로 부르잖아요. 이삭은 이삭으로 부르고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I am도 되고 I will be도 됩니다.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럼 나는 존재하게 될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 힘든,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누구를 의존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다 하나님의 존재 다음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 나온 것이 하나님의 어떤 활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또 시간이 끝난 그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좀 어떤 그 초월적인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15절에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이름.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 이 말은요 좀 뭔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키시고 지금 모세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남자만 장정만 60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 지금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이 에흐예의 하나님을 연결하면요,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이 현재 지금 모세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 구원을 완성하고 너희 민족을 이끌어서 마침내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에흐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에 이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보내심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보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에흐예 아쉘 에흐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의 경우엔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그러면 약 25년 플러스 15살에 그랬다 그러면 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야곱의 인생 전체, 이삭의 인생 전체, 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앞에 그 사역을 책임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하는 이 사명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에흐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기를 낳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Fine boy, beautiful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기, 아주 잘생긴 그런 아기인 것을 봤다. 요게벳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가 되게 살벌한 때였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막 그 압제받고 핍박받는 아주 그런 어려운 때였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토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게 뭐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을까요? 그 아기만 본 게 아니죠. 어머니가 뭐 본 거죠? 그 아기를 볼 때에 하나님,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아기의 미래에 나타나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니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머니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의 눈? 요게벳이 모세를 보는 그러한 눈으로 이 아기가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중환자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또 건강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눈살 찌푸리게 되고 참 힘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해서 그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미래 가운데 나타나서 일을 하셔서 결국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참 보기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동족들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가 40세 때 구원하고 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40년 지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전 죽어도 안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결국 갑니다. 왜 가죠? 모세의 시각이 바뀐 거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보니까 모세가 그 자신의 모든 그런 상처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낳지 않는 게 더 나을 수가 또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흐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하나님, 미래에 나타나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의 미래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이 아기의 인생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그 아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요, 생후 8개월 만에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이란 분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 아기 예수님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것을 다 보면서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기다려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에서 찾는 사명입니다. 4장 2절인데요. 4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제가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 다 하나님이 뭐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다 해도 백성들은 안 믿을 거예요. 40년 전에도 저 거부했고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야,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모세는 자꾸만 안 된다 그래요. 내 백성은 거절할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를 안 믿는데요. 저를 불신하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지팡인데요. 던져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설득을 하시면서 4장 20절에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모세가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 지팡이와 뭐 손이 뭐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낫게 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이집트로 가면서 어떻게 기록했죠?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럽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양칠 때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이렇게 치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땅을 치면 땅에 티끌이 막 이가 됩니다. 지팡이를 막 하늘로 이렇게 하면 막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들이 막 오고요.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에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광야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지팡이가 무슨 뭐 마술 지팡이가 같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같은데 이 지팡이가 어디서 왔어요? 뭐 딴 데서 먼 데서 왔어요? 아니죠.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늘 갖고 있었던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뭐가 안 돼서 일을 못해요. 그런 말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재능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 그 일들 그걸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기술이나 그 학업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뭐 나 이거 없습니다, 저것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없는 거 말고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인데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자신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뭐죠? 스스로 자의 믿으신 나를 믿고 일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뭐죠? 사명은 심부름 사자에 명은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시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 일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면 이 일이 정말 소중해지는 것이고, 그럼 내가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거 뭐 대충 해도 돼. 이거 하찮은 일이야. 그러면요, 인생이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감으로 일하면 뭐 내가 잘할 때는 뭐 좀 잘하겠죠. 근데 내가 뭐 안 되고 막 무너지고 이러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은 야 너 가라 그러고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뭘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명감의 뒷배가 누구세요? 누가 뒤에 계세요 지금? 쉘.
스스로 I am, 나는 나다의 하나님, 나는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에 만들기 원하시면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사명감을 받은 사람의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앞날과 내 미래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받은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명감을 받았다고 해서 또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빨리 끄집어내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말한 그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여유와 그 평안함과,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될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감옥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그 지팡이지만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지팡이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추악한 나무 십자가였죠. 보잘것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북한 그러한 십자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그 나무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가 거룩한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그 추악한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리 그 인생이 모세와 같아도 광야에 버림받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그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걸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 새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으면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는 거 그거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믿으면 그것이 사명이고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 사명이에요. 다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중에 문득 내가 지금 사명자로 지금 이곳에 서 있다 그 생각 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 안 하시면 신앙생활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계속 문득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그 구원 계획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없다는 말 그만합시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서 못합니다. 저거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 손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왜 사용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막대기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그 호렙산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캠퍼스가 하나님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장소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장소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의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미래에 나타나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야곱 그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속이는 자인 나를 아버지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은 것으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사용하실 때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작은 심부름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미리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